안녕하세요. 우리 여섯 번째 열린 신학 플러스 학술 세미나를 오늘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24년이 다 끝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은 최인식 교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부제가 존경하는 대화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오늘 성서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천자로서 우리 구춘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우리 최인식 교수님은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 오랫동안 서울신대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구춘서 교수님은 한일장신대에서 총장님으로 공직하셨고 현재 또 역시 명예교수님으로서 오늘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좀 토론을 많이 하자는 그런 의견에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논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면서 질의와 응답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식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인식입니다. 은퇴한 지도 이제 4년째 이제 접어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아마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 신학 플러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 벌써 몇 년째 회장 공동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간단한 건데 뭐가 이렇게 시력이 안 나와가지고 2차, 3차까지 하고 또 이제 26일 날 4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안경을 쓰자니 또 어리어리하고 안 쓰자니 또 이렇게 이게 이게 좀 초점이 이렇게 양쪽이 또 안 맞고 이게 지금 조정 기간이 더 필요하기도 한데 좀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화면 공유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되 일단 이 원고는 새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은퇴하면서 은퇴 기념 논문집 과거에 30년 동안 발제했던 건데 발제가 제대로 발표가 안 되어진 그것을 따로 모아가지고 예수와 대화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CLC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실린 것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한 1, 20년간 치열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대화의 장 자체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면 또 실제로 프랙시스가 있느냐 하면 그런 소식도 크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다원주의 시대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발제를 했을 때가 벌써 20년이 넘고 근데 그 이후에 저의 생각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과거에 썼던 글들 가운데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글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예수와 대화에서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학문적인 토론으로 아젠다를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교 간의 대화의 새 관점. 저로서는 새 관점을 발견하게 된 셈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기본적으로 성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묻혀서 지나갔던 그것이 나에게는 새롭게 드러났는데, 그 새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종교다원주의적 시대 상황 속에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 있다.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간에 오늘날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정립을 해서 아예 종교다원주의 신학적 태도를 분명히 취하면서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교회들이 있고, 반면에 아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성서적이 아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정하면서 배타주의적 기독교나 아니면 조금 더 유보되어진 포용, 포괄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크게 이제 두 혹은 세 정도의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 종교 간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논의를 이제 해야 할 그 커다란 주제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미 제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은 논문들이 있고 베타주의, 포괄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교다원주의를 그동안에는 윤리적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타 종교와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공생을 하려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으로 그동안에 상당 부분의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EWCC 오늘 이제 소개하는 바르 선언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그게 아니라,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성서 자체 안에서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바흐르 선언이 1, 2, 3, 4,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하고 5장을 빼놓고 본론이 2장, 3장, 4장인데 2장, 3장, 4장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삼위일체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론 하나님이 종교다원주의적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성서적인 정합성을 갖는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걸 서포트해야 된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나 혹은 사회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고 곧 교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바흐르 선언이 가지는 소위 말해 도전, 그리고 보수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베타주의나 포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참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바흐르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나 혹은 찬성하는 자들의 논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갔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일단 이것이 갖고 있는 신학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는 선언, 성명, 뭐랄까, 이 선포하는 그런 최고의 그것은 아니고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남아있긴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자료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비록
그것이 신학적인 정합성 혹은 성경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과연 종교 간의 대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 과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것이 성서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전에 이제 그 검토되어야 될 게 바알 선언, 신학 선언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정합성을 우리 조직 신학자들의 과제이기 전에 구약 성서학자나 혹은 신약 성서학 분야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으로 같이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일단 바알 신학 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단은 그 결론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울 선언의 주장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들이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지하게 쌍방으로 서로 주장하는 자와 또한 그 이렇게 반대하는 자의 어떤 그런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아젠다 하나는 이제 제 논의의 어떤 그 맥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이 삼각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기독교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는 이제 이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가 먼저 생겼고 교회가 그 시대와 그 삶의 실존적 장소에서 자기를 변증하고 또한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자기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종교적인 교리적인 옷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일지라도 기독교는 다양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가톨릭이 되든 종교회가 되든 뭐 개신교가 되든 또 개신교는 장로교회가 되든 성결교회가 되든 감리교회가 되든 다양한 신학적인 옷을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적인 컬러가 나온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몸이고 기독교는 옷이다. 그러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건 교회가 입는 옷인데 기독교와 이웃 종교 혹은 타 종교와의 대화라고 했을 때에 그 맥락하고 교회가 이웃 종교와의 만남,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또 구분이 돼야 된다. 이제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는 상관관계에 있고 또한 교회가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성경적인 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혹은 공격하고 혹은 적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필요로 하지만 곧 기독교가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가 고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의 공동체와 기독교는 좀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시하고 아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교회가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나름. 그러면 그 기독교를 처음 소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나름 옷을 만든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다.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며 또한 그리스도적인 것이 이것이고 성서적인 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층을 이루면서 하나의 바디를, 하나의 그 기독교를, 크리스텐툼을 형성을 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물론 예수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옷을 만든 것은 예수 자신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걸 모르고 유대교의 랍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였고, 12제자를 양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12제자들이 오순절에 이제 최초의 어떤 오늘날의 교회의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창시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을 보내받고 삼위일체적으로 활동하셨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그 성육신 하나님을 요한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본체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노게네스로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기독교의 창시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제가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모든 종교, 모든 갈등,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나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기독교의 창시자로 증언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알 선언이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그 아주 정밀한 고찰을 수년 동안 했고, 또 그것이 여러 기독교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에서 또한 이렇게 예외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이 갖고 있는 강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제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윤리적으로나 종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위성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 안에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 혹은 더 넘어서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에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혹은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만이 아니고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을 넘어선 우주론적인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이 도그마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중개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우주론적인 그러한 카스마틱한 그러한 크라이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한 그걸 넘어서 보편적으로 우주 전체의 생명 전체를 주관하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타 종교의 교리를, 그다음 그들의 주장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준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신론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론, 성령론 약간 배타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러한 그리스도 성령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가 유대교나 모슬렘이나 제가 뭐 전공한 그 뭐 이렇게 노장 철학의 도교나 혹은 유교나 동양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이 담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고 주장하고 실천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각성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성령이 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도그마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 선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의 책 예수와 대화나 그리고 오늘의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제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최근에 제가 이번 학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에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선교사님들이셔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죠.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인데 유대인을 향해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랍인들을 향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보면은 두 분들이 서로 이게 텐션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다 더 기독교적인 것 같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기독교와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아랍권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쌓여있던 그런 역사적인 층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층과 아픔들이 서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교사 이제 아랍권 선교사들은 아랍권 선교사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어찌하든 간에 저들에게 예수를 소개를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 이슬람 종교나 혹은 유대교와의 뭐랄 어떤 대화는 없이 그냥 선포에 일방적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그 선교의 과정 속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교리는 결국은 기독교의 근데 기독교의 교리도 하나가 아니라 교리가 다양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다양한 건데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교주로서,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나 유대교나 모슬림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모노게네스로 오셔서 오신 이유는 어떤 기독교를 창시하기 위해 카톨릭을 창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고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와 종교 간에 화목해 하고 인간과 인간 간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시지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몰라도 그 화목 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화목 제물을 어떠한 태도로 유대교 신자들에게 혹은 무슬림 신자들에게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기독교 대 무슬림과의 어떤 텐션 속에서 어떠한 기독교적인 교리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요하고 그 믿음의 체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역시 유대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오심의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 전도 행위를 통해 선교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최일선에서 선교하시는 것 좋아요.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좋지만 신학적으로 반성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아젠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몫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 이웃 화목, 종교 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런 그 화목을 전하는 선교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 화목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에 있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는 기독교적 교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프레임을 내려놓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를 강화시키기 위한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유지하는 독점적인 진리가 아니다. 마치 유대교가 나온 것이 뭐냐? 그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을 맡은 그 장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그러한 그 권위가 있고 그들의 위치가 있고 또한 사명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율법이 유대교에만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온 인류의 것인데 그것을 트래거하는 그것을 나르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이냐 유대교의 고유한 것이냐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다른 종교들은 배타적으로 쳐놓고 이쪽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유대교 문화, 유대교 교리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아니다. 왜 너희들 것이냐? 너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임하고 성령을 우리가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독교만의 교주고 기독교만의 어떠한 교리적인 아젠다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교회도 기독교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똑같다. 그럼 기독교의 사명이 뭐냐? 혹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기독교의 옷을 내려놓고 이제 종교 간의 대화에 쓰는 기독교적인 옷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교리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교리를 내려놓으면 내 정체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의 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소개를 할 때에 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정말 이 화목제물이 되어진 그분이 진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의 교리적 기독교를 내려놓고 영의 종교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의 종교. 교리의 종교에서 문자의 종교에서 교리적 체계의 종교에서 영의 종교로 성령의 종교로
우리가 다시 그래서 의무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적시하였듯이 우리가 그 2000년 동안 형성해 놓았던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의 자체의 정체성을 위한 세련된 표현으로 내려두고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기독교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자들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할 때 여기에서 새로운 종교 간의 대화의 어떤 출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발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매우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문찬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와 응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춘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최인식 교수님의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종교 간 대화의 세 관점에 대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최인식 교수님께서 그 발표를 하시면서 이 논문이 그 책에 있는 한 논문이고 또 그 책에는 이 논문에서 담지 못하는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측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냥 저는 이 논문 자체에만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비록 현재 비상경 국면으로 온통 들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밭에서 감자를 캐고 어선에서 그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만 오지 않고 자신의 종교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슬람, 힌두교, 남방불교, 자니교 등등.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주의적 나라로 급속히 변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인식 박사님의 종교 간 대화에 대한 논문은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교수님은 우선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교회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신학적 종교다원주의를 다룬 바르 신학선언을 소개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기독교 신학 자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바르 선언은 따라서 중요한 시사점을 한국 교회에 주고 있다고 최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학적 종교 다원주의와 성서적 적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인용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적 주장이 얼마나 성서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 인용 마칩니다. 라고 최 교수님은 주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을 공통으로 고백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한 분석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간의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논문을 마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논문은 누구를 독자로 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성결교단 소속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인지 종교에 대한 논의가 협소합니다. 교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아시아는 모든 세계 종교의 고향입니다. 힌두교, 불교, 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living faith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원주의에 대한 대해 논하려면 이런 아시아 종교를 제외하고 결코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는 성경의 고장입니다. 불경, 유교의 사서삼경, 힌두교 성경 등등. 이런 상황에서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기독교 성경의 잣대로만 이해한다면 진정한 종교 다원주의의 신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필자가 지나치게 교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상황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감리교 신학교를 중심으로 소개된 토착화 신학과 이후 펼쳐진 종교 다원주의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교구로 삼는 웨슬레이 전통에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전도하려는데 이미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있는 현지인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설 침묵에서 엔도 슈샤쿠는 페레이라 신부를 배교로 이끈 일본 당국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불교가 있어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늪지와 같아 기독교 씨앗을 뿌려도 썩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권의 고 변선한 교수는 교직에서 파직되었고 홍정수 교수가 학교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그 당국하고 반대로 된 그런 상황이었죠. 한편 서남동 안병무 등 민중신학자도 용공분자로 몰려 교직 박탈은 물론 옥고를 치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두 민중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마지막에는 서로 수렴하면서 민중의 종교적 현실과 정치 경제적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신학의 중요한 접점은 서구 신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후 생명 내지 환경 문제나 과학기술 문제로 신학적 관심이 옮겨갔지만 여전히 민중의 종교적 문제, 종교성 문제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을 제대로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 교수님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불행히도 아시아 대륙에서는 소수 신앙입니다. 오직 알라만 존재한다. 그리고 모하메드는 그의 메신저이다. 라는 신앙은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물론 서구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북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면 불교도들은 공의 사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들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성육신보다 더 나은 구원 내지 해탈에 이르는 설명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특별히 동북아에서는 아시아 대륙에서는 성경보다 불경이 더 많이 읽히고 성경보다 사서삼경이 더 많이 읽힐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모슬렘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황식 교수님은 신앙을 어머니의 음식으로 비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나에게는 최고지만 다른 민족에게도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파니카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위해서는 기독교인은 힌두교인이 되고 힌두교인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종교 간 대화 대신 종교 내의 종교, 인트라 릴리저스 다이얼로그로
주장했습니다. 알도시우스 피에리스나 폴 리터나 존 카브 신학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출발부터 소수였습니다. 유대교는 물론이고 그리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 당시에는 주류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켈시우스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속죄했다는데 왜 여전히 현실에는 죄가 만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후대의 신격화 작업이 아닌지도 물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들에게 대답해야 했고 로고스가 동원되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론이 그것입니다. 모세도 유대인이죠. 소크라테스 이방인이죠. 모두 기독교인이다. 이들은 로고스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전의 인물이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다. 소위 순교자 저스틴의 익명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우리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론이 칼 라너에 의해 그리고 변선한 교수에 의해 활발히 논의된 것을 압니다. 최 교수님의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논의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애초 택함 받지 못한 이스마엘이라는 최 교수님의 주장은 흑인 여성 신학이죠. 신학자 들로리스 윌리엄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들로리스 윌리엄스는 백인 주인의 아이를 키우고 대리모 역할을 한 흑인 여성 노예들의 이야기에서 하갈의 이야기를 봅니다. 윌리엄스는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21장 20절 God was with him 이렇게 또는 with the boy 이렇게 번역된 적도 있습니다. 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합니다. 문제는 레싱의 반지 비유처럼 누가 더 갈릴리에서 자라난 예수와 가까운 삶을 사느냐가 진리를 판정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강자가 되어 팔레스타인 모슬렘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형제 사례를 저술한 여성신학자 로즈마르 류터도 그때는 유대인을 박해한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박해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박해자로 돌변했다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전통 종교인 유교, 불교, 기독교가 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현상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통신, 교통, 인적 교류가 어렵던 시대에 태어난 배타적 기독교 신학은 결코 미래를 책임지는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 대신 스타디움에서 콘서트장에서 초월을 경험하고 수속감을 경험합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에서 신비를 경험합니다. Dialogue with other faith는 이제 Globally Responsible Theology로 차원을 옮겨가야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인간 중심적인 신학에 대한 비판도 비판적 성찰도 신학계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을 전개해야 할 상황은 급속하게 변하는데 기독교 신학은 여전히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논자는 최 교수님의 논문이 오르소독스,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이 모여 생산한 바르 선언문을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한 논의를 다 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언문 이후 정현경 교수의 캔버러 대학 대회 발표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충과 성결교, 교당, 신학과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로 한정하여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협소합니다. 심지어 아시아에는 크리스천 스크립처 외에 앞에도 지적했듯이 많은 스크립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레이모드 파니카의 주장처럼 크리스천 에큐메니즘이 아니라 유니버설 에큐메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발표 때 밝힌 것처럼 신학은 누구를 위해 전개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신학은 그 그릇이 작은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와 다윈과의 동행을 고민하고 물리학자들의 촉근 이론에 대해 질문하며 탈현대 탈식민지 상황에 주목합니다. 불경을 외우며 가사를 걸친 승려들이 새벽마다 닭발을 도는 태국의 상황이나 쿠란을 암송하며 수백만의 인파가 메카로 순례 여행을 하고 조상 제사를 모시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현실을 기독교 신학은 담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인식 박사님의 종교 다원주의 신학 논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하지만 교단적 한계를 벗어나 폭넓은 종교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듯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결교 교단이 종교 간의 대화, 신학에 대한 어떤 무슨 견해나 일반적인 정서랄까, 또 생각 같은 의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춘석 교수님 성결교 교단을 의식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의식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넘었다고요? 네. 그냥 우리 대체로 한국 교회들이 뭐 성결교 교단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라고 해서 백성적이고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점에서 최인식 교수님은 상당히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질문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도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신학적인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그 실질적인 문제, 사실 마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또 구춘수 교수님이 성결교 신학자로서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특징적인 논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인식 교수님은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다원주의 문제를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교회에게 새로운 신학적인 운동과 어떤 교회 변혁을 위한 그런 가르침으로서 교훈을 주기 위한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들의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쓰시게 된 진짜 그 목적과 동기가 뭔지를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주셨는. 일단은 나의 정체성,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이 일차적이고, 근데 그것을 이제 내 내면의 세계로만 하게 되면은 항상 질문이 뱅뱅 도는데, 내가 나와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와 다른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안에 다른 교파, 다른 신학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강조점이 다른, 해석이 다른 다른 교파주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 종교 간의 만남, 이 둘인데, 이 교파주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칼뱅주의와 웨슬레이안 그런 그 이중구원과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썼습니다만, 항상 이게 소모적인 거예요. 칼뱅이나 웨슬레이안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서 있는 웨슬레이안 입장에서 칼뱅을 또 볼 수밖에 없고, 또 귀담아서 들으니까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큰 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몰되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웨슬리안으로서 칼빈주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정체성이 이게 부족한 것이다. 더 근본적인, 더 기초적인 것은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교를 오히려 반대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바깥에 있는 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내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영역이 소위 종교 간의 대화 혹은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 신학자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과제였는데 그게 제가 신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쓴 책이 다원주의 시대의 교회와 신학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그 독일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종자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없고 근데 저 자신의 논문은 매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장 철학과 요한복음과 또한 폴 틸리히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강원영 목사님 만나 그리고 거기에 종교 파트의 좌장이 이제 변선환 교수님이시. 그래서 제가 이제 변선환 교수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성결교회도 틸리히안이 있어? 뭐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우리 같이 대화하자고. 그런데 나와 같이 있으면 변이 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변이 함께 튀네, 있으면은 변이 튄다 변. 이거예요. 변선하는 의미가 아, 있지.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본인은 막 이렇게 오물로 그렇게 네. 비하를 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려면은 변선환 교수를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변선환 교수님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학적인 고백과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타종교의 신학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일단 스터디를 하면서 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원주의 시대의 교회와 신학, 다원주의 시대의 교회와 신학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종교 다원주의 대화를 하지만 나는 나의 어떻게 보면 종교 다원주의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독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배타주의적인 혹은 좀 더 나가면 포용주의적인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타종교의 신학까지 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던 거죠. 그거는 나를 배반하는 거고 나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면서 대화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니 그거는 거기까지 못 간다. 그 강은 못 건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계속적인 도전이 오고 특별히 이 바르선을 보면서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변선한 교수님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 종교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이 순수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합성을 내가 물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 논문을 어디서 발표했느냐 하면 구약학회에서 내가 발표한 거예요. 이 논문. 구약학회에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교리신학자들 가운데서 누가 좀 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인식 교수 추천하더라. 그래서 나는 거장들이 많은데 왜 나를 하냐. 어쨌든 간에 나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고 성서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던 차에 구약학자들이 구약에 그냥 그 메인 강사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앞에서 이거를 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스마엘과 또한 이런 그런 구약 안에 나와 있는 타종교 와의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의 관계를 그때 하면서 이제 당신네들이 연구해 주어야 할 주제들이 이런 거다. 지금 바알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조직신학자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당신네들이
이 성서적인 종합성을 이야기해 달라.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들 연구 결과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근데 그것이 이제 저의 가장 커다란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설령 제가 아까 발제 가운데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설령 이 바알 선언문이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종교다원주의적 기독교 신학으로서 딱 픽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타 종교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저쪽에서 문을 열 것이냐? 우리는 열었어. 그런데 불교나 무슬림이나 유대교가 문을 열고 맞아 당신 맞아 우리도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겠어 라고 할 것이냐라고 있어서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까 성결교회를 사실은 의식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성결교회에 도전을 두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뭐가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단독자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인데 그동안은 이 화목제물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학생들께 전도를 하고 지난 학기에도 이 20명에게 전도를 해서 학생들 상담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사형리식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현재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거의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저들의 상황과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것이 옳으니 받아들여라 하고 교리적인 선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대충의 배경은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고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영의 종교를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영의 기독교적인 교리적 기독교에서 혹은 그게 종교다원주의적인 기독교든 베타주의적인 것이든 간에 교리적인 기독교를 내려놓고 영의 종교 옷을 입는 다음에 영의 종교를 가지고 가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저기에는 이제 열려져 있는 문제죠.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저는 성결교회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최인식 교수 외에 종교다원주의 문제를 일단 언급하는 교수들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과거에도 없었지 않았어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사실은 뭐 최인식 교수님만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구춘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구춘서 교수님 그 하갈 얘기 이스마일 얘기했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뭐 좀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은 성경 안에는 구약 성서가 어떤 종교, 타 종교, 타민족, 타 신앙에 대한 배타성도 있지만 사실 구약 성서 안에도 그 연연이 흘러내려오는 게 보편주의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마엘이 축복받는 것도 보편주의 한 표현이라고 봐요. 이스마엘 같이 적자가 아니라 서자를 배제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같은 말하자면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고 요나서 같은 것도 그렇고 예언서들 중에도 보편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전통과 함께 이 보편주의적인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도 대신하니라. 그런 거 선택된 사람들만 그러냐 이거에 다른 애들이든지 뭐 어디든지 뭐 다
하나님의 그, 아모스서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정확히 뭐 말을 잘 못하겠지만은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것도 결국은 뭐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 보편적인 세계적인 메시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결국은 유대교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대 그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거 하나고요. 근데 유대교가 현재는 상당히 배타적이고 전투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도 사실 뭐 그렇죠. 기독교도 모든 그렇죠. 근본주의자들은 다 그래요.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다 그렇죠. 기독교도 얼마나 배타적이고 우리 그 적대적이잖아요. 타 종교들 어떤 점에서는. 근데 사실은 다른 종교들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유대교도 좀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내 친구가 이제 그 인도의 선교사로 그동안 활동하고 그런 걸 읽어놨는데 일거에 쫓겨났다 그러더라고 다 버리고 어,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들도 뭐 기독교 못지않게 이상으로 사실은 기독교 세계 속에서 다른 종교들이 와서 뭐 저것도 짓고 뭐 그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종교 활동을 했잖아요. 뭐 핍박은 받고 저항도 받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다 인정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포교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 포교 자체도 봉쇄되는 그런 것도 많을 정도로 배타적인데 종교 간의 대화가 되려면 각 종교 진영 속에서 자기 종교의 어떤 배타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적이고 또 신학적인 자기 신학적인 어떤 그 노력들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런 게 같이 전제되지 않으면 종교 간의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논리적인 종교를 자꾸 벗어나야 되고 영의 종교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예수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냐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체가 예, 그렇죠. 그 교리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뭐 화목제물로 또 성령을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뭐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게 다 해석이고 교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계시지만은 요한서신 기자의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뭐 교리고 그런 건데 교리적인 종교와 영의 종교를 그렇게 구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고 또 하나 아까 교회와 기독교를 몸과 옷으로 네. 분류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대립적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론에서 주로 보셔서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는 거 굉장히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종교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평화와 어떤 그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해석이고 기독교의 진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날의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이 적대적인 어떤 그 치열하게 치닫는 이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령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기 기도, 자기 비움 이런 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빛을 보여주고 하는 거 사랑의 하나님 이거 외에 또 다른 길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게 배타적인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진리를 외치는 게 이게 배타적인 거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구원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것까지도 배타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교황주의자들의 공로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배타주의적인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제 배타적인 어떤 그런 걸 보셨는데 사실은 배타적인 기독교는 가지고 보면 그 뭐 고대교회에서부터 이미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기독교가 제대로 어떤 제도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이 되고 뭐 국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직 그렇게 잘 정리되진 않은 상태라고 보겠어요. 근데 그때 이미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좀 더 충분히 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결국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지만은 주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 주류는 시랍 철학이고 스토아 철학이고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그 분리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고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유일한 진리로서 선포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고요. 제가 좀 말씀이 너무 긴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지만은 여러 종교들이 경쟁하는 시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점에서 이런 시대일수록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야 된다. 물론 그게 반시대 정신에 위배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그다음에 어떤 타종교나 어떤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한 미움과 이런 거를 세우는 방식의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아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이고 평화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기독교의 특징과 그다음에 정체성을 여러 종교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일수록 더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질문이 뭐 코멘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어떤 주장과 논문이 될 수 있겠고 아까 이제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좋은 그런 도전과 또한 내가 선결교인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오늘 논문 세 개가 좀 나옵니다.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너무 이제 많은 얘기고 또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다 다룰 수도 없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제 논문 가운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 바하르 선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도전은 그냥 보수주의든지 진보주의든지 간에 반드시 신학적으로 책임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 저는 저로서도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성서적인 정합성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결국은 배타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종교.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복음이 얘기했듯이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경, 그래서 거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 신학의 주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없으면 나는 종교 철학자가 되거나 종교학자가 되지. 신학자는 나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그럼 정체성이 뭐냐?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 성경 가지고 다 이름 성경적이냐? 아니다. 그리스도적이에요. 복음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 그것은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뭐 양보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왜
그것은 이제 나의 어떤 그 신학자로서의 정체성, 그건 성결 교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신학자로서의 성결교회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신학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신학의 정체성에서 교회 중심이다? 그러면 교회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종교 간의 만남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화목제물이고 거기에 대한 것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면 코스몰로지컬 다 좋고 우주적 다 좋은데 그러면 뭐 귀에본 귀걸이 코에본 코걸이가 되도록 보편화적으로만 가면 보편성이 구체성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그 구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없이는 내 신학자에 내가 설 위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다. 더 church이지. 그거는 제가 논문 통해서 그게 얼마나 이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제 뭐 교정하라면 다 교정하는데 그것만큼은 그렇다. 그리고 신을 이제 이 바르에서는 뭐냐면 신을 이론론적으로 본다. 불교나 기독교나 뭐든 이론론적 신론에다가 다원론적 그리스도론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다원론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럿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때의 그러면 예수도 그런 다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교리적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이지 화목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는 그 다원론적 차원에서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면은 난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나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 모든 갈등, 모든 그 분리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다. 그분은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혹은 뭐 장로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가톨릭의 창시자도 아니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분은 복음 자체다. 이 복음은 기독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임받은 특권은 있다. 그러나 이거를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삼아가지고 교리적으로 강화시켜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다 이쪽으로 개종해야 돼라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거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얼마나 했느냐 말했으면 그게 현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면에서 초기에는 영지주의가 커다란 도전이 되어졌고 거기 요한이 이제 성육신적 신학을 얘기함으로써 딱 물론 영지주의의 보편성이 있게 아시아 종교와 이제 기랍 종교가 만나면서 그게 됐겠지만 그러나 요한은 예수는 육신으로 왔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율법주의적인 곳으로 이제 베드로나 혹은 초기의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도전했을 때에 아니다. 율법주의적인 신학,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는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할례는 안 합니다. 할례하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복음이 의미가 없다. 해서 그걸 확 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로주의적인 그리스도 뭐 이제 뭘 계명을 행하고 카톨릭적인 어떤 그러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구원을 그렇게 협소화시켜 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기독교에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다원주의적인 기독교. 그런데 이 다원주의가 다원론적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에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그런 해석의 폭을 넓히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몸이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는 어느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어져서 화해의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초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지역에서 나름의 기독교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타 종교와의 혹은 이웃 종교의 그런 만남에 있어서는 그 기독교 옷을 내려놔야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밝혀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실천적 지혜와 또한 거기서는 성령이 바울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로마인에게 로마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교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메워 놓을 수 있다. 그 교리라고 하는 틀은 진리를 담지만 그 교리 자체를 그냥 껍질째로 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는 그 엄청난 그 불편함 내지는 갈등은 그래서 그 교리의 껍질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화목제물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는 이제 그게 본론이 되어져서 만약 거기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이스마엘의 그리스도도 되고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도 되고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도 되고 혹은 불교나 이런 자들의 이런 공동체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거는 교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그래서 화해케 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있고 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의 그 논지는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타주의에 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근본주의든 원리주의든 간에 그것이 오래 자꾸만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런 배타주의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만 허물을 벗고 깨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담론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영의 진리에 자유케 하는 그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의 교리적인 그런 것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은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어떤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같이 그 빛을 같이 공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사실은 이미 종교로 각질화되어 있고 이미 시스템이 이미 그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먼저 누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느냐. 저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교리적인 프레임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이론이요 하나 이상인가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우리 최 박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라고 할 때 우리 한스 퀸 같이 그 본질적 교회와 가변적 교회 그런 놈이 이런 건 다 우리가 아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그 사회학적인 그 교회 The Earthen Vessel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도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그러셨나 봐. 괜찮으십니까? 예.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학적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를 주기도 하고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민교회는 교인들의 그 직업도 찾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그냥 단순히 그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한 인식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직업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식들 결혼시킬 좋은 처자 없나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엄청난 그 지위를 얻는 것 같은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홈 포 홈리스 그런 그 신약 그를 연구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교회에 대한 이런 그 다양한 그 논의들을 생각하면 그 교회 그리스도 기독교가 여러 옷을 입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야말로 시대를 따라서 많이 변해왔고 또 지금 말한 그런 그 경험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사회학적인 경험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종교다원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뭐 다 알지만 피터 버그가 그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할 때 이 현대 상황에 올 때에 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 불투만적인, 또 하나는 그 바르트적인, 하나는 이제 제일 원하는 게 슐라이르마하적인 그다. 그러면서 그 개퓨, 네? 그것을 그 체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양반이 그 초장에서 가루다, 인도네시아 비행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신학적인 그런 그걸 하려고 한다면은 교회가 갖는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어, 어, 내용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우리가 또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또 현실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 넣는 것이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한번.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일자리를 두고 약간 좀 불안한 느낌도 느꼈고 짜릿짜릿 불안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 네, 이렇게 평소에 저는 종교다원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는 것에서 오래 기간 제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고 아직도 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유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종교시장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는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전에는 타종교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웃이 타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종교를 이제 같이 느끼면서 이제 사는 시대가 되었고 배타주의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향은 결국은 종교 시장에서 가치 경쟁을 하는데 가치 경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 옳다고 끝까지 가장 소중하고 이 진정한 가치나 진정한 진리의 신앙 공동체가 오래가지 않을까,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종교 시장에서의 가치 경쟁에서의 승리가 이제 승리가 이제 어떤 길일 거냐 하는 건데 그 판단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과학 철학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과학에 나타난 내용들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종교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종교의 보탬이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과학 철학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자연계시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자연계시 내용과 또 기독교 성경의 특별계시의 조화 현상이 어느 정도 가치를 발휘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동체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벌 하라리가 모든 국가나 사회 공동체는 잠깐 있다가 다 없어졌는데 로마도 망했고요. 진나라도 망했고 미국도 이제 결국 망할 거라고 보고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 제일 오래된 것이 이제 교회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라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이제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동체 역할을 하는 힘이 무엇일까? 저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로고스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우주의 원리, 로고스가 이제 우주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근원, 경륜,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 사건까지 포함을 해서 이 가치가 가장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공동체로 있고 앞으로도 결국은 가장 오래된 공동체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쓰고 있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술을 하는데 결국은 과학 철학이나 그 인문학이나 혹은 기독교 신학이 결국은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 초월적 지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혹은 우주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주로 기독교 신학을 했고 또 성경 내용을 조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경전에 대해서 깊이 제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어떻든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종교다원주의의 미래는 서로 다 아는 모두가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될 거고 그 드러나는 세대에서 어떤 가치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부합하는가. 자연주의 신학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 계시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융합되는 조화를 이루는 그 세계가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급진적 정통주의에서 아까 그 이제 오직 신학 말씀하셨는데 오직 믿음 신학 말씀하셨는데 이제 급진적 정통주의에서 오직 신학이라는 내용을 이제 케빈 벤 푸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 이제 이론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루었다면 결국에는 모든 학문이 신학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든 정치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모든 것이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리신학이나 영성신학이나 이런 신학은 제1의 신학이고 이 다른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제2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조금
저기 뭐야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있고요. 조금 오만한 내용 같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포스트 모던 어거스틴주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반누조각. 예, 변호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자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타종교에 대한 연구도 신학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 결국은 신학을 하면 혼합주의로 가게 될 것이고 혼합주의가 답이 될 수,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정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것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말 이게 진리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다. 라는 확신이 모든 사람에게 들 때 그것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가 승리는 없다. 그렇게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책이 나오게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미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라기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네. 교회가 아니라 뭐 스타디움이라든지 콘서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경이나 무슨 어떤 경전에서 어떤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저 참 말씀이 좋았어요. 과학적인 어떤 발견, 새로운 사실에서 감동을 받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종교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먼저 사라지느냐, 더 오래 가느냐, 뭐 이런 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다 하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 엔터테인먼트가 고도로 발달을 해도 결국 인간 시민에 있는 실존적인 면, 불안하고 결국 그 죽음 앞에서 서로 있는 모습은 생물학적 인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정말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3세인데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가까이 모시는데 모시지는 않지만 이제 잘 들고 여행 가서 이제 또 보고 그러는데 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세요. 내가 이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꼭 챙겨드시고 93년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교 사상에 심화되어서 공으로 한다 하는 것이 뭐 이제 훈련이 되어서 열반적정 공을 추구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해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나르시스 혹은 쾌락주의에서 어떤 그거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저는 인간이 제가 사는 것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는 결국은 실존을 떠날 수가 없고 실존주의가 아무리 실존주의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실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존의 불안과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 추구는 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승리 차원보다는 아니 오래 기독교가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이 존재하는 가치까지 않을까. 이 깊은 침묵은 뭘 의미합니까? 두 분 다. 좀 말씀하시죠.
그 종교다원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이제 전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여기 선생님 전캅 있잖아요. 근데 전익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신중심적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궁극적 실제, 동일한 궁극적 실제를 지향한다, 그런 전제 아래서 이제 에,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잔캅은 그 종교마다 굉장히 다르다 이런 점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독교와 불교가 궁극적 실제, 똑같은 궁극적 실제를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다. 그렇게 인터릴리트 다이얼로그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는 다 기독교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알 성명서도 보니까, 이게 나는 바알 성명서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삼일체적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일체적 구도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 기독교, 신학적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삼일체적 구도라는 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현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노게네스라는 개념, 그다음에 화목제물,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떻게 보면 교리 차원이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게 독생자 개념이잖아요. 이게 독생자가 요한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인 하나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도 바울의 구원론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연 벗어나서 기독교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한계 안에서 항상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성서적 적합성을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성서적 적합성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성서 해석의 문제고, 결국은 이게. 그래서 성서 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편주의적인 그런 그 특징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래서 우리 그 최현식 교수님은 이스마엘 얘기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하갈 얘기, 그다음 이사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구약에도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텍스트들도 많거든요.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진멸하라 그러고, 뭐 우리가 만일에 그 당시에 가나안 살았으면 우리도 다 진멸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서라는 것 자체도 단순하지 않고, 성서 해석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 교리적 차원까지 우리가 결국은 다 포함하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프란시스 콜루니도 이제 비교 신학의 가장 이제 세련된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지금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왜 하냐? 기독교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종교 힌두교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 비교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빌 교수도 결국은 성리학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을 종교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번은 이제 종교 철학자니까 종교학이라기보다는 결국 정체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원주의는 신학자가 종교 다원주의를 다루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 정체성 강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서 저도 그거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마치는 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요청이나 혹은 교단의 눈치를 본다든지 우리가 조직 신학자고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 논리 자체가 저는 좀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논리적인 얘기가 그렇게 설득력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대화 나누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전 그거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자기 주장 계속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다원주의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그리스도 중심적 다원주의를 주장해 왔는데 우리 윤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배운 게 그것뿐이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득을 당해서 이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어, 최인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충격적인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여럿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듣고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팩트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 요 문제만 남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트 이거를 우리가 보면 기름을 부은 자,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게 과연 어느 분이냐라고 할 때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는 계속해서 다툼을 하면서 아직 그런 자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왔다. 그래서 최종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슬림은 뭐 어쨌든 그런 구세주나 혹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런 화목이나 구세주 요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인간주의적인 접근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거지 뭐 화목 이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세주나 혹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 도구,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여럿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팩트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팩트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성경의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The way 라고 하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오늘날 그 AI 시대에 만약에 챗GPT를 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거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다른 이름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서 그것만해도 배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The Way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쓴 것인데 근데 그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과연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지서스 세미나가 색깔을 가지고 구별한다면 제가 오늘 오면서 일부러 쳐봤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검정색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교회 밖에서는 사실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거가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어떤 팩트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바르 선언문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저는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 변증적인 각도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요. 두 분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어, 교단의 눈치를 보나 혹은 성경적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구원자가 있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많은 종교가 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팩트예요. 교회 바깥에 나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챗GPT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팩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자가 여럿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고 혹은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만 해도 만약에 무신론자나 혹은 어, 불교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이렇게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구원이 나에게 쓴 가장 유일하고 유일이라는 말 싫어? 그럼 독특해. 독특하다는 말 싫어? 그럼 나는 그것 이외에 나는 다른 게 없이 굉장히 특별해.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그건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건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다른 종교에 있지만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고백하는 거는 나의 고백이고. 그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것이 다른 종교에 비슷한 것이 발견해도 똑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니까. 이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며 하늘나라를 세우러 다니셨다. 다른 종교에 비슷한 거 있지만 저는 똑같은 거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전지구적인 자본주의가 있는데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종교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저는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장 지금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어떻게 보면 타락했다라고 비판을 받지만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 밑에다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놓고서 그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종교가 이것이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두 분의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좀 동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록으로 바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네네네. 이것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봐야죠. 1990년도에 캔버라 전에 네? 캔버라 전에 캔버라 전에 캔버라 캔버라에서 있는 내용들이 그냥 뭐저 캔버라 대회 분위기는 이거하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뭐 생명의 영이니 저 뭐야 수풀에 뭐 네. 영입이 뭐 이렇게까지 네, 나오는데 네. 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을 하면 아까 이제 정확히 보셨습니다. 삼위일체적 관점 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라 할까요? 신학적인 기독교 신학 전체를 예비를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DNA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보수 지복 떠나서 좀더 체계적으로 좀 이런 장애, 대화의 장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는 한 번도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글로만 했기 때문에 누가 이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약간 네. 좀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오늘 신선하게 재밌었습니다. 신선한 충격.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네. 덧붙이고 싶으면 저는 이제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른 종교를 경험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폴틸리는 그 말년에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승려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The Future of Systematic Theology인가? 그런 글을 남기면서 종교와의 대화가 조직 신학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파리카도
다른 종교를 경험도 안 해보고 뭔 종교다운주의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유니크리스라든가 나의 신앙적 고백들도 있지만 이게 다른 종교와의 그걸 해보면 저는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선거하고 지금 겪은 상황이지만은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건 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 현상적인 이런 것들하고를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그, 트럼프를 안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미국에. 예? 그 콜로라도에서부터 뭐 저 플로리다를 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아유, 배고프다. 우리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 말씀 뭐 아니요, 저는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아하. 않았습니다. 말도 듣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뭐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사회자께서 예, 시간이 1시가 됐으니까.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최인식 교수님 마지막 그 연말에 파이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네, 연말에 이렇게 요즘에 그렇지 않고 혼자 지내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자로서는 이 글로 책으로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글을 좀 살아있는 대화의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글 쓰면서도 굉장히 이거 맞아 틀려 이게 뭐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최대한 이렇게 디펜스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딱 나오면 완전히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뉘앙스가 또 있고 또 새로운 언어를 또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이 오강남 교수의 그 소위 심층 종교, 표층 종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인사이트를 많이 받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과 타 종교 이웃 종교인과 대화를 할 때에 표층 종교끼리는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심층 종교. 나는 이제 그거를 나는 영의 종교라고 보는 거죠. 영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는데 진리의 공동체. 과연 보편적이면서 그 보편적이지만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또한 각 그 종단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혹은 메시지 속에서 그 보편적인 것이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론론적인 신을 그건 결국 이제 종교학에서 말하는 일신론이거든요.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 종교 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종교 철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종교라고는 살아있는 이러한 그 공동체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대교인들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우리 정 박사님 이제 얘기하신 그러한 그 다원 그 그리스도론적인 다원론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여럿이지만 나는 예수가 나에겐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유일신적 그리스도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일신론적인 그리스도론 여러 그리스도가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만이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다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해?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자유와 또한 뭐 이런 서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내가 뭐 그들과 적대적 강요한다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걸 다 버리고 이런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원론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일신론적 혹은 다원론적 그리스도론. 그러나 존 힙과 혹은 판카와 이런 분들 혹은 카업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사상들이 여기 많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결국 다 녹아가지고 이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것인데. 어쨌든 우리 신학자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이걸 자기 입장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모든 이론이 다 정합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막상 이제 이렇게 현실에서 이제 타 종교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여전히 그런 교리적인 그래서 나는 화목제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건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교리와 진리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교리 시스템 안에 이제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껍데기를 대화 속에서 빼고 이 알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선교학적인 혹은 실천적인 상황 속에서의 여전히 과제로 저에게는 남는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러 가지 도전 주신 우리 부학장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